자는 여러분 이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기다리는 자가 누리는 새 힘이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31절 말씀을 잠깐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 한 장면으로 그려보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성경 속에서 어떤 장면이 누가 떠오르시며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쉬운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 그 새 힘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데 그 새 힘을 얻은 사람은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새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힘이 어떤 힘일까요? 이 힘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올해 교회 표어가 변한 세상에서도 영원한 진리 가운데 살리라. 변한 세상에서도 세상은 변했지만은 여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변합니다.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것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흐름을 놓치면, 이 세상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도태되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5G에서 이제 6G로 넘어가게 되면 속도가 한 100배? 그 100배 많은 정보량을 같은 단위 시간 안에 처리하게 되니까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많은 변화가 오게 되지요. 이게 빠르게 이 변하는 세상에서 한국 사람들이 빠르게 적응해 갑니다. 한국 분들과 일하는 외국 분들이 제일 잘 기억하는 단어예요. 빨리빨리. 순발력 참 좋습니다. 순발력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순발력이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공통적으로 예수님 부르셨을 때 곧이라는 단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는데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빠른 영적 순발력으로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한국이란 나라 1950년 그 6.25 전쟁 3년간 53년도에 끝날 때까지 폐허가 된 그 나라에서 정말 이 7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에 적응된 사람의 단점이 있습니다. 기다림에 약하다는 겁니다. 한국 축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히딩크 감독을 꼽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별명이 한때 5대0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월드컵에서 1승도 해보지 못한 나라가 월드컵을 개최를 했는데 급하게 이제 세계적인 감독을 데려왔죠. 그런데 평가전을 할 때마다 5대0으로 지는 거예요. 그냥 1대0 정도가 아니라 5대0으로. 심지어 보통 분들이 잘 모르시는 체코라는 나라한테도 5대0으로 집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돼요. 월드컵 있기 전에 1년 전에 그 실험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컨퍼런스컵 대회인데 거기서 또 깨져요. 사람들이 난리죠. 잔치를 벌였는데 월드컵은 코앞에 다가왔고 1승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고 최소한 16강을 해야 되는데 5대0으로 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근데 그 감독님이 그래요. 우리는 잘 되고 있다. 5대0으로 지고 있는데 감독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자들이 난리죠. 그런데 정말 기적같이 월드컵 전에 평가전에 전년도 우승팀 프랑스랑 하게 되는데 전반전이 끝나자 한국이 전년도 챔피언을 이기고 있습니다. 축구 종족 잉글랜드랑 하게 되는데
1대1로 비기게 되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참 조급합니다. 이렇듯이 그 차범근 감독이 월드컵을 할 때 중간에 경질을 해버려요.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에서 네덜란드한테 그 히딩크 감독한테 5대0으로 졌죠. 월드컵 중인데 감독을 경질해 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국이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온전히 4년을 한 감독에게 맡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뒤에 월드컵 하게 되는데 벤투 감독도 계속 말이 많았습니다. 잘라야 된다. 올해 월드컵이 이제 최종 예선 시작하는데 홈 경기에서 승점을 확보해야 되는데 비겨버려요. 그런데 이란 원정에서 40년 만에 선제골을 넣게 되고 비기게 되고 그 다음 경기에 3대0을 이기게 되자 평가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영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기다리는데 참 약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는 독일 축구의 위대성을 참 보게 됩니다. 대단한 나라죠. 월드컵에 계속해서 16강 진출했던 나라. 근데 지난 월드컵에서 한국에게 졌잖아요. 0대2로 졌는데 0대2로 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0대2로 지면서 16강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월드컵이 생기고 80년 만에 독일이 처음으로 16강에 실패한 거예요. 메르켈 총리, 한 나라의 총리도 그 축구 결과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정도 되면 감독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독일이 무서운 게요. 감독을 안 바꾸더라고요. 또 믿고 기다리는, 그 감독을 믿고 기다려주는 거죠. 축구 팬들이 저 감독 바꿔라 막 아우성 치는 것처럼, 그러다가 성적이 좋아지면 와 영웅이다 외치는 것처럼, 그 빛과 어둠이 성도인 우리 안에도 빛과 어둠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도 생명과 사망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한 가정,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하루, 이틀, 예수님이 안 와요. 결국은 그 오라비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 오라비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의 원망이,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그 시대에 남자가 없다는 것, 가정에 남자가 없다는 것, 암울하죠. 원망합니다. 근데 잠깐 후에 자기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는, 나흘 만에 냄새 날 것 같은 그 오라비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다윗, 성군 다윗,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다윗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쫓깁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광야에서 쫓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왕으로서, 차기 왕으로서. 근데 그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 히브리서에 얘기하기를 잠시 제약의 낭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그 사람.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는 이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당시 70년을 살던 시대, 건강한 사람이 80년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때에 80세가 되었습니다. 그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거예요. 인생 끝난 거죠. 이제 떠나갈 준비를 했겠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안나, 7년 동안 결혼 생활했고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시므온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립니다. 400년의 침묵기, 그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기다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그는 실패합니다. 무엇에 실패하나요? 기다림에 실패합니다. 예배를 안 드렸던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결국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조급함에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오히려 그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 인내한다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나 보세요. 환난에서 나옵니다. 근데 환난에서 소망이 나오는데 환난에서부터 소망으로 넘겨가기까지 그 과정에 있는 게 있어요. 인내가 있다는 거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될 때 소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망하는 게 뭡니까? 한국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나라일까요, 한국이? 2018년 이후로 3년 연속이요 1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살률이 1위예요. OECD 국가 중 1위를 하는데 그 10만 명당 자살률이 다른 나라들은 평균 10명대예요. 근데 한국은 2배예요. 20명이나 23.5명이 2020 작년 기준으로 23.5명이 10만 명당 23.5명이 자살을 합니다. 더욱더 심각한 거는 10대가 약간 요즘은 줄었지만은 젊은 층에서 증가합니다. 10대에서 99.4%가 증가했고요. 20대에서 12.8%가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보면 많은 해외 노동자들이 와요. 그분들은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불법 체류를 해서라도 한국에 있고 싶어 해요.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난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보다도 앞서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기도 너무나 중요한데, 특히 새벽기도 쌓으시는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가 기도 너무나 중요한 줄 알잖아요. 최근에도 한 권사님이 자기 자녀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청년부 출신이에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 권사님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새벽재단을 쌓으시고 그 응답으로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 걸 보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기도보다도 더 앞서는 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뻐하는 것, 기뻐하는 것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이 기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For the joy w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십자가보다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께는 어떤 고난입니까? 피부가 찢어져요. 이 채찍에 뼈 조각을 달아서 휘둘러서 그냥 쳐버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요. 뼈가 부러지고요. 심지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찍었던 영화배우 짐 카비젤, 그 영화배우조차도 죽음을 각오하고 그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 예수님, 삼위일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도 못하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 버림받는 그 고통,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에는 이렇게 놀라운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한 7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3살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30살. 어머니가 청산가부가 되셨죠. 6.25 상황 부산에서 그 청산가부가 된 어머니가 두 아들을 키워야 합니다. 보자기 하나를 가지고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국제시장에 가서 물건을 해서 팔고 저녁 늦게 들어옵니다. 이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냐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7살짜리가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나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는구나. 예수님 사역이 중요하지.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케어하지 우리 가정을 그렇게 케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엄마는 그 아이들을 사랑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려고 일하시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 7살짜리가 우울증에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11번째 그 아들만, 그 녀석만 이뻐하는 거예요. 편애하는 거예요. 배다른 동생이에요. 형들이 너무 질투가 나서 결국은 죽여버리자. 계속 이게 시기 질투가 끌어오르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계속 편애합니다. 기회가 왔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죠. 쇠사곳에다가. 얘 죽었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옷을 보면서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거죠. 처음에는 통쾌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양심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는데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우리의 동생이 딱 세계적인 강력한 그룹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쫄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죽었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 형들이 한 거는 죄 증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그 죄악을 재료 삼아서 자기 가정을 구원하시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는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선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상에는 많은 중독이 있습니다. 중독의 원인은 사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신 뜻, 그 기쁨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쁨을 받지 못하니까 찾는 거예요. 인터넷에 일을 통해 사역을 통해서 마약을 통해서 대체물을 찾는 거죠. 일 중독된 사역자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 많은 사역을 하신 분들 중에도 의외로 일 중독, 사역 중독된 분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체험이잖아요. 1대 850의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19장에 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 4절에 보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한테 죽여달라고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예상했을 때는 저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리고 저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꿈꿉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죠. 18절에 보면 이제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먹고 마시고.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우울증에 걸려요. 이런 놀라운 하늘로 들림받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엘리야 선지자도 우울증에 걸렸어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울증을 걸린 분들 응급실 가면 먹여요. 육적으로 먹는 거 중요하고요. 영적으로 먹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데려가십니다. 신의 산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 나가야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힘조차도 하나님께 주셔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분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0세가 되셨는데 올해 성경을 6독하셨대요. 어머니가 92세신데 영어로 성경 필사를 2번 하셨대요. 도전도 되지만 참 제 모습을 봤을 때 좀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먹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those who wait on the Lord,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러니까 에녹 성경만도 보면은 성경 공부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결국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일 8시 얼마나 피곤해요. 2시간 합니다. 어떤 분은 좋으시는 분도 있어요. 너무 몸이 피곤해서.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얼굴이 바뀌어요. 한 분이 바뀌니까, 한 분이 얼굴이 바뀌니까 그 가정이 바뀌어요. 남편이 좋아 죽겠대요. 예수님이 너무 좋대요. 근데 각자예요. 저는 섬기는 저도 누리지 못하는 은혜가 그분에게는 흘러갑니다. 청년들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별로 은혜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청년들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잖아요. 그렇죠? 그 메리라는 단어를
우리 잘 못 듣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됐을 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단어를 듣게 됐는데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causing joy and happines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내일 새벽에 나누겠지만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천사들이 찬송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천사들은 어떻게 찬양했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이 기쁨을 받았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럽으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는 것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언제 하나요? 기쁠 때 하는 거잖아요. 기쁨, 매를 맞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갔었고 그 땅 가운데 자기들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 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분명히 자기들 뜻대로, 자기들의 욕심으로 간 거 아니거든요. 가서 선교하고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빌립보 감옥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서 옥문이 다 열리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제수들의 소망은 감옥에서 나가는 거죠. 옥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옥에서 나가진 않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모델하우스가 좋아야 됩니다. 모델하우스가 좋지 못하면 누가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을 사겠어요? 제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끔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막 웃는 사람들 얼굴을 보게 돼요. 과연 나는 예수로 인해서 저 사람보다 더 기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 신앙이 들어가게 됩니다. 켄터키에 그 토네이도가 와서 정말 쑥대밭을 만들어버렸더라고요. 그 중에 분명히 우리의 형제자매들, 예수 믿는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교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봐 왔던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앞에 기뻐하지 못하는, 이것이 죄구나. 정말 심각한 죄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그 천상에 있는 그 보석들이 성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보석이 빛나질 않는 거예요. 걱정에 근심에 찌들어서 먼지가 쌓여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라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이라는 게 우리의 기쁜 얼굴을 통해서 환경에 관계없는 그 기쁨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환경에 눌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Those who wait on the Lord shall renew their strength. 하나님을 안나처럼, 좀 어리석어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힘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선물, 예수라는 우리가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선물이 너무나 커요. 너무나 크니까 우리가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줄을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댔던 제자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
그가 예수님을 뵐 때 어떻게 되나요? 죽은 자처럼 엎드립니다. 그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자 죽은 자처럼 엎드리게 됩니다. 성경을, 요한복음을, 그 사랑의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 그 어떤 아이처럼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떤 작은 예수님의 역사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역사로 인해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기쁨을 잃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KPCM이 여러분과 제가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젊은이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 저 빛을 보지 못해서 죽어가는, 안타깝게 죽어가는 저 청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되면은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거예요. 특별히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기뻐하는 우리 얼굴을 본다면, 메리하는 우리들을 본다면 분명히 바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 참비신 예수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간,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안나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적인 웨이터로서,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새 힘, 매일매일마다 임하는 그 새 힘, 독수리가 날개 펴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 새 힘을 받는 저희들 되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